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시간 제13장 사랑과 성령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내용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5장 16절에서 18절 성도의 삶의 실천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라는 주제를 다루는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천명한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들, 곧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유혹을 극복하는 일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은 결코 본성 그 자체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원리들입니다. 인간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성도의 경우에 겉사람의 차원이 여전히 죄의 강력한 세력의 유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 죄의 잔재 세력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는 본성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본성의 욕구를 통제하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의 포기를 요청하는 아가페의 요구, 즉 사랑의 요구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성의 욕구를 극복하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행하는 힘은 어디서 얻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얻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16절에서 18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에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나의 속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제 그 충만하고 지혜로운 능력으로 나의 겉사람 안에서 진행될 성화의 삶을 뒷받침해 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십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충만하고 지혜로운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본성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잔재를 제어하고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율법을 행하는 힘을 실어줄 준비를 하십니다.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성화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 곧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통하여 나타나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탐심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화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하십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이란 성령께서 도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많은 암시와 힌트와 길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성화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이 무능해서가 아니요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보배가 우리들의 속사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능력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결코 무지막지하게 성도를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인 결단을 통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성화의 여정에서 성령은 끝까지 우리의 인격과 자발적인 결단을 존중하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일으키고 인간의 노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느 정도라도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의 겉사람 속에 희미하게 그 섬광만 비추다가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의 겉사람 속에 섬광만 비추다가 꺼지고 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빛과 열기가 우리의 겉사람 전체를 휘감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공적인 성화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17절에서 후일 로마서 7장에서 깊고 심오하게 발전될 자신의 인간론의 단면을 내보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말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된 본성과 싸우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성도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몸이 지닌 자연적인 본능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탐욕을 가리킵니다. 이 탐욕은 성령의 욕구와는 철저하게 대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내면에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 사이에서 부단한 싸움과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곧 성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이런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속으로 곱는 것을 골마가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채 덮어버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는 곪은 상처가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치유할 길이 없게 됩니다. 곪은 상처는 칼로 째고 고름을 파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곪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과정에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 고통은 성령의 소욕과 마음속의 탐욕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망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칼이 왜 필요합니까? 암세포를 도려내고 곪은 부위를 제거하고 마음속의 악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칼이 필요합니다. 이 칼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칼의 작용, 이 칼로 인한 투쟁이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하지 못하는 상태. 내가 만일 악한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면 속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령이 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육체의 소욕이 제동을 걸면서 성령의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때 성령의 편에 서지도 않고 악한 본성의 요구의 편에 서지도 않은 채 어정쩡하게 있으면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딱 결단하고 성령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몸을 푹 맡겨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화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해안 모래톱 위에 고깃배가 한 척 정박해 있습니다. 이 고깃배를 바다 위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고깃배를 술에 얹어서 끌고 가서 바닷물에 띄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백 톤이나 몇천 톤이 되는 배들을 이런 방법으로 물에 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밀물이 들어와 모래톱 위를 가득 덮어버리면 몇백 톤이든 몇천 톤이든 수천 척이든 수만 척이든 아주 가볍게 배는 물 위에 떠오르고 미끄러지듯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은 모래톱 위에 정박해 있는 무거운 배를 자기 힘으로 바닷물에 띄우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지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끌어냅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 안에 있고, 이런 갈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고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갈등 안에 있다는 사실은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작용하시는 한 성도는 다시는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충분히 힘입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성도들은 이전과 같이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로마서에서 보다 실감이 나게 표현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겉사람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의 자아를 자꾸만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마음 즉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 즉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황을 곤고하다고 탄식하면서도 바로 연결되는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확신에 찬 송영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이 성령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겉사람 안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죄의 법, 곧 육체의 소욕은 결코 속사람 안에서 일어난 중생의 변화, 성령의 내주하심을 능가할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다는 확신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